오늘 제목은 나는 오늘 작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나의 작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여전히 오늘 나의 작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했죠? 여러분, 누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럽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은데 유달리 한국에서는 이 말을 스피노자가, 범실론자인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한국에 그렇게 씨앗을 뿌렸겠죠, 이렇게. 그러나 스피노자보다 100년도 훨씬 전 인물인 젊은 루터 일기장에 적힌 글입니다. 이게 10대의 젊은 루터가 했던 이 명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언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여전히 오늘 나의 작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I would still plant my little apple tree today.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still이라는 단어예요. still. 여전히. 그래도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오늘 이 명언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1517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attitude, 신앙의 태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구나. 하나님께서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여 이 썩어져가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솔직히 일찍이 그 아이젠하흐 라틴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부패해가는 지구촌에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인용하면 그렇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나의 작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그 어린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축복해 줍니다. 아니면 인간은 다 잡초에 불과한 거라. 이게.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태도 여러분 암기했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앙의 태도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다 같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에 기록해놔요. 6절 7절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네가 왜 분노하느냐?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하면 어찌 내가 안 받겠느냐? 할렐루야. 가인은 자신이 회개할 걸 놓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엉터리같이 예배를 드려놓고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애러튜드가 잘못된 거예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꽃과 같은 것이에요. 꽃밭에 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꽃이 시들었어. 그러면 꽃을 주인은 시든 것을 따버리지. 어차피 또 나니까. 그런데 내가 시든 꽃이야. 예배 드리는데 분노해 있어. 예배 드리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 마음이 없어. 예배 드리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오늘 한순간이 아니라 루틴이야. 계속 그런 거야. 몇 년 동안.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께 가서 찬양 한 곡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소리내서 한번 내가 찬양을 불러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애러튜드가 자기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선. 저에게 이 교회를 세울 때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줬었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I'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착한 목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a sheep이라고 썼어요.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이란 거예요. 선이란 것은 그냥 아이고 귀엽게 착하게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일을 100% 똑바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한 목자였었어요.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사자와 싸우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 터브라는 말은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한 것이에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러튜드, 태도, 자세는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군인의 기본 자세가 뭐입니까? 차렷 자세죠. 차렷 자세면은 어떻게 해요? 차렷 딱 붙이면은 지금 생각에 다리를 45도 각도로 딱 하고 여기 발과 무릎을 딱 붙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안 붙어 엄청 얻어맞아요. 그만 이게 문구고요. 딱 붙이고 이게 엉덩이를 벌써 탁 힘을 줘서 아랫배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랫배를 넣고 엉덩이를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손은 주먹을 쥐어서 딱 쥐고 눈동자는 15도 방향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차렷 자세라고요. 이것을 군대 가면은 논산 훈련소에서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이 차렷 자세예요. 이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차렷 자세예요. 물론 예배는 자유롭게 드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의 기본 자세는 예배 자세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참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3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종말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게 바로 오늘 38절 39절은 마태복음서의 종말을 대하는 태도. 루터는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대단했어요. 비록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작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종말을 대하는 태도 참 중요해요.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죽는 태도 참 중요합니다. 루터의 이러한 말 한마디가 바로 천국문을 여는 태도였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태도가 제대로 됐는지 엉망청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입사하는 것도 실력보다 먼저 태도를 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도 상도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의 주인의 태도가 손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 끌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루터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계획의 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자꾸 태도를 바꿔야 돼요.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그러면 내 자신이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때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흥청망청 살았어요. 보세요. 거기에 종말을 39절에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 그랬으면 and they knew nothing 그랬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여기에 이 복음서에보다도 더 좋은 복음서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하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0절 누가복음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러니까 자기 좋은 물건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옵니다. 롯의 처는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그녀의 몸은 멸망의 소돔성을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그녀의 마음에는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이 아니야. 한마디로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은보화나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신앙들이나 그의 자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롯의 처라는 것이에요. 결국 롯은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처는 구원받지 못하고 소돔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어느 날에 종말이 올지 몰라요.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은 밭에 있음에 그랬어요. 밭일하는 사람들, 직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집에서 일하는 가정을 말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테이큰 할 것인지 레프트 할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버려둘 것 같아요? 데려갈 것 같아요? 버려둘 것 같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데려간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열처의 비유를 25장에 써놔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2개를 써놓죠. 여기에서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2부류가 나와요. 슬기는 자와 미련한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그 와이스맨들은 여기 보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했는데 이 프리시맨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다들. 그 기름이 뭐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지 않겠어요? 기말 시험을 위해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분 해봐서 알죠?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준비하는 쪽이에요? 준비한 사람은 답쓰기가 바빠.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봤고 옆에 주위에 보니까 맨날 머리 비듬만 털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 준비한 사람은 머릿속에 답이 다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책상 위가 다 답이 있는 거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잠깐 지구촌에 머물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잠깐을 살더라도 루터처럼 나는 오늘 작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런 태도로 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도를 바꾸십시오. 저도 바꾸겠습니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은.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